무덤을 깨트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5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주님의 능력을 좀 받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활 주일을 앞두고 제가 지난달과 오늘까지 해서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우리도 덧입어서 한번 제대로 예수 믿고 힘차게 살아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3월 8일 날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의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위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3월 15일 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재정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동되는가? 바로 성령의 임재와 기도가 결합될 때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가동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 곳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바로 내가 끝날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역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4주간에 걸쳐서 하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나타나는 방법도 알고 내가 죽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아는데, 만약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그대로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능력의 원천은 고갈된 것이고 권위는 무너진 것이며 가동은 멈춘 것이고 역설은 그저 비참한 위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 모든 능력이 하나로 모이는 날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아침에 밝기도 전에 예루살렘 외곽의 한 무덤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스승은 차가운 시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 속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덤 앞에서 거대한 불문이 막혀 있었고 그 위에 로마의 인봉이 찍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완벽한 결론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으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9절에서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트리시고 나오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4개가 나온 본문은 에베소 1장 19절이 유일합니다. 바울이 왜 이 1장 19절 한 구절 안에 왜 능력이라는 단어를 4개나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람의 단어로 한 단어로
규정 지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한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단어로도 안 되는 겁니다. 세 단어로도 모자른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구절 안에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절을 보십시오. 그의 힘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이스퀴스라는 단어입니다. 근원적인 힘의 강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의 원천이 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심을 따라합니다. 실대로 작동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신 능력에, 이것은 폭발적인 잠재력을 뜻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4개나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들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을 깨트린 능력입니다. 자, 그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어 나오는가?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한 구절 안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4가지를 집어넣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폭발했는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라, 세상이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돈을 벌려 합니다. 몸을 키우려고 합니다. 예뻐지려고 합니다. 좋은 명예가 있고 가문 있는 집안에 장가가고 시집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이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 전체를 뒤흔들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이 아니고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병원에서 죽은 자가 무덤을 뚫고 걸어 나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가장 강력한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을 그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하늘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통치권이 바로 보좌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과 결핍과 두려움의 권세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업이 어렵고 질병이 중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신 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돌문을 깨고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 부활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그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누구를 통해 지금도 흐르고 있다?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흐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리라. 여러분, 몸은 살아있으나 상송잠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음란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자가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죽을 몸도 살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무덤을 깨트린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가장 큰 그 폭발적인 부활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이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험난한 인생, 우리 의지로 견딘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이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밀어 올리시며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무게를 들고 오셨습니까?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는 그 예수님의 돌 무덤 앞을, 그 돌문이 여러분을 막고 계십니까?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성령과 기도를 통하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끝날 때에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정작 우리 삶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이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신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무덤을 깨트린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부활을 믿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아침에 빈 무덤 앞에서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그분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돌문은 그분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망조차 그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영혼에 이식되었음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무덤을 깨트린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